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에 힘있는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4절부터 26절,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24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같이 읽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평화의 시작,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평화의 기도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평화의 기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림 한번 보십시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이 평화의 기도를 지었다 하기도 하고요. 아니다, 누가 지었는지, 평화의 기도 누가 지었는지 모른다 하는 이 평화의 기도는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심지어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이 사랑받는 기도문이 바로 평화의 기도문입니다.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사랑받는 이유는 평화를 바라는 이 땅에 싸움과 분쟁, 전쟁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된 땅 한반도 출신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분단된 땅 출신입니다. 세계 유일한 한반도에, 분단된 우리 조국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이제 드디어 전쟁이 다 없어지고 한반도가 통일되는 그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기도는 그 만든 분의 신앙의 성숙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 속에 바로 내가 바뀌어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될 대상은 바로 저입니다. 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 뜻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하나님이 지금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바로 내가 그런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아주 중요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일치를 가져오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진리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정도 하면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희망을 주고 광명을 가져오는 자,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는 고백이 담긴 이 평화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화의 기도를 읽을 때에 전체 3개의 단락에 각각 제가라는 말이 꼭 들어가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뒤에 제가를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조금 천천히 이 평화의 기도를, 나의 평화의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제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제가 심게 하소서. 주여 제가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제가 사랑하게 해 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제가 부활하리니.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공동체가 아니고 바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이 평화의 기도는요, 그저 싸움을 그치고 평화롭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평화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마지막 단락 보세요.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자기를 잊으신 분, 자신을 버리신 분, 용서하시고 목숨을 바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먼저 죽어주심으로 영생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비로소 진짜 평화를, 참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평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법적인 제재를 가해서 인간적인 힘과 관계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이루게 되었고, 우리끼리도 그 예수님의 평화 이룸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평화를 이제는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평화의 비결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롭게 하셨으니 우리도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오류와 의혹과 절망과 어둠과 슬픔이 있는 이 땅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평화의 기도를 지은이의 고백에는 바로 이게 철저하게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장 중요한 걸 자꾸 놓치고 그냥 싸움만 그치고 전쟁만 안 하면은 평화입니다. 평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에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참 평화를 이룬다는 믿음의 고백이 내포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평화의 기도를 앞으로 읽으실 때마다 두 가지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제가가 생각나야 돼요. 내가 평화를 이루는 자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평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꼭 기억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The Candle of Hope, 기다림의 촛불을 밝히는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주일, 12월 첫 번째 주일이지만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The Candle of Peace, 평화의 촛불을 밝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평화를 이루었던 두 사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람은 여인입니다. 여인. 바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나발이었어요. 나발. 이름이 또 나발이 뭐예요? 나발의 뜻은 바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좀 나쁘게 하는 사람 보고 아우 저 나발 같은 인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 이 나발은 그 이름처럼 진짜 어리석게도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줬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싹 잊어버려요. 딱 잊어버리고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될 때에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나발에게 왔더니 나발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군데? 난 이새의 아들 난 몰라 하고 나 몰라라 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 400명과 함께 이 나발을 처형하려고 급히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대피 흘림의 비극이 일어나기 직전에 급하게 떡과 포도주와 양과 곡식과 건포도와 무화과를 준비해가지고 얼른 달려와가지고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이 나발을 치러 오는 길목으로 아주 달려가서 가까스로 보복과 피 흘림의 위기를 막아선 여인이 있으니 그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저 그림에 지금 보이시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 저 여인이 막지를 않았다면 이 집안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 24절과 26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다 바로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소서.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리석게 행동한 나발의 자기 남편 나발의 죄를 다 내게로 돌리시옵소서. 내 죄입니다. 다윗이여 보복하려는 일을 하지 마소서. 남편 대신 제가 죄를 달게 받겠나이다. 하나님은 보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평화를 이룬 아비가일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사람 복수해야지 이러지 말고, 복수를 그치는 자, 보복을 그치는 자, 아비가일과 같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화의 주님을, 평화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진짜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아비가일은요, 은혜를 기억하고 대신 죄를 짊어지겠다고 했고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편이 뭐 좀 잘못했으면 아유 이 인간이 그러면서 그냥 남편 자꾸 구박하고 그냥 죄를 떠벌리고 이러지 말고요, 잘못할 수도 좀 있지, 그럼 빨리 그 죄를 덮고 보복을 그치게 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여인들이 앉아 계시면은
우리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비가일 같은 여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그냥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기도만 하고 찬양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찬양했으면 실제로 평화를 이루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기억하고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대신 짐을 져주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가정에 여인들이 바로 이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성만 잘하면 되느냐? 아니, 남자가 중요해요. 또 한 사람, 남성을 여러분께 예를 듭니다. 평화를 이루었던 세례 요한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가 그의 부모에게 나타나가지고 출생을 예고한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천사가 여러분 태어날 거 예언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천사의 예언을 통해서 태어났다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과 권위를 가져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4절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몇 명만 간 게 아니에요.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 사람이 전부 다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드러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권위를 가진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또 다른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둘이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이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선생님 그동안 따랐던 세례 요한을 버리고 빨리 예수님께 가서 붙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배신자들, 이 인간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느냐 이랬겠지만, 세례 요한은 막 질투가 나고 섭섭하고 그랬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평화를 깨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질투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만족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지금 자기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붙었으면 화가 나고 섭섭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면서 낮아졌던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자의 모습, 내려놓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남성분들이 이 세례 요한의 내려놓음, 낮아짐의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남자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세례 요한처럼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권위가 누구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였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얻어진 권위가 아니고, 말을 잘해서 얻어진 권위가 아니고, 가문이 좋아서 재산이 많아서 얻어진 권위가 아니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을 당시의 영적인 깨우침의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것, 그 시대의 도구로서
영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는 도구일 뿐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이 땅에서 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귀에 하나님이 너는 나의 도구라, 잘 쓰임받으면 된다, 그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건강도, 재산도, 심지어 자녀까지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잠깐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거 내 거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 짧은 기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일이다. 그걸 바로 세례 요한이 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가 도구로 쓰임받는다, 여기에서 인생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고백이 방금 우리가 읽은 7절,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참 짧은 인생입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사명을 발견하시고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LA 베이직 교회에 와서 뭐를 내게 좀 주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LA 베이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어떤 쓰임을 받을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밥이 좀 안 좋게 나와도,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어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밥 먹으러 오세요? 여러분 교회 무슨 친교 모임 하러 오세요? 또 이성기 목사님이 무슨 뭐 코미디 하나 안 하나 뭐 재밌나 뭐 그거 하러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내 남은 여생, 마지막 여생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다가 가야 되겠구나, 그걸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매일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먹고 자고 싸고 이것만 계속 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속에 뭐가 하나 떠올랐어요. 돼지가 떠올랐어요. 돼지가. 여러분 돼지도, 여러분 오늘 좀 세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돼지도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분에게 제가 또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돼지도 똑같이 해요. 그런데 돼지는 마지막에 자기 일생을 걸고 주인을 위해서 돼지고기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네. 인간에게 기쁨을 줘요. 인간에게. 갑자기 돼지고기가 먹고 싶은데, 하여튼 돼지도 자기 마지막에는 사명을 감당해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만 계속 하다가 인생이 끝나면 우리가 돼지보다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돼지보다 나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를 위해서만 살다가 끝나면 돼지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달라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뭘 해다 가야 하나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까를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의 목적을 다시 분명하게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코펜하겐 대학 신학생 시절 22살 때 일기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때에,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내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발견하시고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셔서 주님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막힌 담을 헐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보복하고 복수하지 말고 우리도 평화를 이루어 주님께서 이루신 평화를 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평화의 기도는 드리지만은 평화의 사람 되기를 찬양하지만은 실제 평화를 이루는 사람 되려고 하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결단하오니 바로 제가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이 땅에 왜 오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